9장 7절과 8절을 중심으로 은혜로운 헌금 생활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헌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이방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조금씩 연보를 지금으로 하면은 이 구제헌금을 모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를 담당했기 때문에 이방 교회에 있는 이 연보 헌금을 다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 본교회라고 할 수 있는 모교회에 그 헌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1년 전부터 이것을 작정하고 준비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1년 전에 작정한 것을 이제 잘 준비해서 이 모교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하라 하면서 오늘 연보에 대해서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보는 이제 구제헌금인데 구제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헌금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귀한 가르침이 있기에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헌금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먼저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여러 가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헌금을 드리겠지, 물론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데 우리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얼마나 진심으로 감사하는가, 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셨는데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하는가, 이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아까워가지고 꼬깃꼬깃 전화가지고 5만원짜리 나면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과 진실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 감화를 따라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확신이 있고 교회에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교회에 이런 거 하면 참 은혜롭겠다, 내가 참 부족하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에 감동을 받고 내 마음에 만족감을 주는 그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인색하거나 혹은 억지로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 사람 앞에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내가 교회 직분이 이러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는 이목이 있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나, 내가 이렇게 나이가 되었는데 이만큼은 해야 사람들이 내가 교회 갔을 때 인사라도 한 번 더 하지 않겠나, 이런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충분히 주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면서 마음에 만족감이 있고 마음에 흡족함이 있고 편안함을 주는 그런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1년 반을 보면서 율법의 말씀을 배운 다음에 주님이 거하실 이 성막을 짓습니다. 이 성막을 짓는 과정에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 마음에 원하는 자들, 마음에 자원하는 자들, 이런 분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5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성막을 지을 때 모두가 동참했는데 어떻게 동참했냐면은 누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감동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드리는 분야도 다양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35장 21절에 그 속에 쓸 것들, 그러니까 성막이 있는데 성막 안에 쓰는 뭐 탁자라든가 또 뭐 이렇게 조그만한 뭐 이렇게 뭐 그림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성막 안에 필요한 것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 각자가 기도하면서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또 자기 형편에 맞게 마음에 감동받은 것을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자원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마음의 감동을 받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고, 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감동받은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이제 성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것은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은혜교회 뭐 건축원금을 많이 모아야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전하는 건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생각이 없고 헌금은 다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이끄신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올바른 자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은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걸 통해서 뭐 헌금을 더 확보하겠다 이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우리 은혜교회 성전 건축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 여건 가운데 매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또 매각하면서 2020년 재직회와 공동회를 통해서 제가 4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이번 매각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건축 헌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건축 헌금을 우리 성도님들이 최소한 할 수 있도록 매각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가장 가까운 곳에 성전 부지를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시설을 되도록이면 최신식으로 하겠다 약속을 드리고, 마지막 4번째로 이 교회를 성전 건축하기까지 현 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가 은혜롭게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각도 비교적 수월하게 잘 이루어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수고하셔가지고 적절한 금액에 정말 다른 분들은 늦게 받은 분도 많은데 우리는 한꺼번에 잘 받아가지고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었고, 거리도 300m 정도나 될까요? 매우 가까운 거리에 저런 부지를 마련하였고, 또 시설도 지금 저번 주에 음향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인테리어 하시는 분 정말 적절한 금액으로, 그분들도 우리의 생편을 잘 아시기에 적절한 금액으로 좋은 시설로 이미 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는데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이제 나머지 과정을 우리 건축위원들 또 장로님들 모여서 함께 상의하는 가운데 한 1억 정도, 1억에서 1억 5천 정도는 좀 부족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산술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함께 고민하는 과정 중에 의견을 모은 것이 이 남은 금액을 다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 헌물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에 대해서 헌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크게 3가지 분야에 대해서 헌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인테리어 부분입니다.
우리 이사가는 교회 새성전의 인테리어, 본당과 뭐 교육부서, 식당 이런 곳에 인테리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테리어에 관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방송에 관한 부분입니다. 방송, 뭐 본당, 음향, 그리고 교육부서 음향, 또 뭐 식당도 그렇고 음향과 방송 시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성전 기물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러분 이렇게 장의자 이제 우리가 나중에 구입할 거 아닙니까? 장의자, 그리고 우리 강대상, 또 서강대상, 또 교육부서 우리 강대상, 이런 그 성전 기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헌물을 우리가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첫 번째가 뭐였죠? 인테리어 부분, 그 다음에 방송 설비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 성전 기물에 관한 부분. 이 세 가지 부분을 하고 나머지 하나는 건축원금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 외에 세 가지 외에 그냥 이거 말고 교회에서 자유롭게 건축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네 번째 항목을 건축헌금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우리 구약에 있는 성도님들이 성전 안에 쓰는 것들, 또 뭐 제사장의 옷들, 이런 자기가 기도하면서 받은 감동에 따라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듯이 우리도 2월 한 달 동안 남은 기간 동안에 나는 교육부서 학생들 또 음향을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감동이 오신 분들은 교육부서 음향을 위해서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장의자가 좀 나는 우리 가족의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 장의자가 저번에 업자 오셨는데 한 40만 원 정도, 한 야에 40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다고, 예상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는데 우리 가족의 이름으로 뭐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감동을 받으신 분들은 이 가격에 맞춰서 몇 개를 작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이번 말까지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는데 이곳에 이제 쓰셔가지고 네 가지 분야에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 체크하신 다음에 얼마 정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부터 5월까지 합니다.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각자의 형편에 맞춰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5월에 저희들이 이걸 마무리해서 우리가 예상되는 모자라는 금액과 우리 헌물 들어온 그 헌금을 정리해서 모자란 액수만큼, 그 다음에는 바로 대출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허락을 받고 할 것입니다. 우리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재정을 보고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또 교회의 허락을 받고 남은 액수에 대해서 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은혜의 교회 성전 건축 과정은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건축이 50% 정도 이제 진행되면서 40~50%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벽돌 하나를 세우듯이 내가 성령의 감동받은 분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예물을 드린 일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 있으면서 만물을 충만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거룩한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은혜의 교회 성전 건축이 은혜로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가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내 형편에 맞게 우리 각자 기도하면서 마음에 정한 액수만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오늘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하고 이런 작정 예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는 마음에 작정을 했으면 그것은 꼭 이루어 가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잘 준비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건 뭐냐면 작정은 했는데 그것을 마무리를 온전히 못한 것이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1년 전부터 한다고 마음에 작정을 했는데 이미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년 가까이 되었으니 작정한 것을 온전히 이루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고 우리가 연보나 이런 우리 헌물 작정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람으로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번에 헌금 작정하는 것은 우리 각자 형편에 따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가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나는 구태여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겠다. 그런 분들은 구태여 안 하셔도 됩니다. 각자의 선택이고 각자의 기도에 따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감동하시는 것이 있고 감동하시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작정을 하고 작정한 것은 주님 안에 꼭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5편에 보니까 다윗이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이며 주의 성막에 기거할 자가 누구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면서 주님과 생활하고 주님의 은혜를 크게 받을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다윗이 이런 답을 합니다. 시편 15편 2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장막에 서서 머물 자가 은혜 받을 자가 누구인가? 첫 번째로는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고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시편 15편 4절에 이하 보니까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자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고 작정한 것이 있다면 해로울지라도 상황이 좋지 않아가지고 지키지 못할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작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주님 앞에 내 영혼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신앙을 위해서 주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음에 그 서운한 것은 혹시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다 지키기 힘들다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찌하든지 그것을 이루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 앞에 신실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주님은 당신 앞에 신실한 자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우리를 다 사랑하시지만 주님은 당신 앞에 진실한 자들, 당신 앞에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들, 당신을 진지하게 대하는 자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제 자랑이 될까 두려웠는데 여러분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전에 대구에 있었을 때 그 대구에 있는 교회가 성전 건축한 지가 몇 년이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 교회가. 그래서 그 교회에서 부흥 강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하면서 부흥 강사님이 이 건축원금 작정을 하셨어요. 또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건축원금 작정을 하는데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푸시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심하지 않았는데 저도 이제 그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 받아서 건축원금 작정을 그 교회를 제가 원래 그 모교회가 제 교회가 아닌데 거기서 이제 건축원금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건축 예물을 드렸는데 그건 작정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제 형편이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 예물을 다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2009년에 서울에 올라와서 사역을 하다가 2010년에 이제 모 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잠시 이제 그만둔 적이 있었는데 그 부교육자 사역을 그만하니까 교회에서 퇴직금을 주시더라고요. 퇴직금을 주셔가지고 그 퇴직금을 제가 이제 좀 받았는데 그 받은 다음에 요걸 이제 집에 이제 가정에 이런 거 저런 거 필요하니까 요거 써야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음에서 뭔가 하나가 쫙 끌어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야 3년 전에 너 내 앞에 작정한 거 있지? 3년 전에 너 건축원금 내 앞에서 작정한 거 있지? 그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쓸 때는 지금 이렇게 즐비하게 서 있는데 나를 위해 써주십시오 이렇게 즐비하게 서 있는데 마음속에 지금 너 3년 전에 내 앞에 그거 작정한 거 있지 않냐? 그게 자꾸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하고 이제 상의해가지고 그 퇴직금 받은 걸 갖다가 제가 작정한 그 교회에 다시 이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붙이지 않고 직접 찾아가가지고 목사님께 사정을 설명드리고 제가 그때 다 하진 못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정한 거 다 하지 못했는데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제 형편이 이러하니까 제가 이만큼 상황에서 퇴직금 받아가지고 제가 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목사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흔쾌히 정말 교회 이름으로 받으시고 그때 저를 위해서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사임을 하고 갈 데가 없었어요. 갈 데가 없었어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죠? 갈 데가 없었어요. 이 사역지를 가야 되는데 사역지가 없었어요. 제가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연락도 안 오고 아주 정말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제 그 진로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저도 아멘 아멘 하면서 축복의 기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 예물을 드리고 서로 다시 상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안 지나서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렐루야. 함께 주일 감당하자고 제가 정말 가고 싶은 교회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때 깊이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주님 앞에 나는 이걸 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정한 것을 어찌하든지 그걸 이루려고 마음과 정성을 기울이고 행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이것을 당연히 깊이 깨달았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시편 15편 4절에 그의 마음에 선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당신의 성막에 거하게 하시고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마음에 감동받은 것을 믿음으로 작정을 하고 또 우리가 상황이 좀 여의치 않다 할지라도 이것을 끝까지 비록 현재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시간이 좀 지나서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약속한 것은 꼭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온전한 헌금을 드린 다음에는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8절을 읽으면 너무 은혜롭지 않나요? 양 수식어가 모든 너희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큰 계획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어서 모든 착한 일을 넉넉하게 정말 부담 없이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주님 앞에 작정을 하고 그것을 때로 힘든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앞에 그것을 지켜내고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점진적으로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시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고 믿음으로 감사로 주님 앞에 혹은 다른 분들에게 이런 예물과 또 섬김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보게 되면 시골에서 뭐 뻥튀기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꾹꾹 눌러가지고 막 후이 되어가지고 막 그렇게 달라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때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를 소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바르실레라는 유명한 자가 나옵니다.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원래 좀 부한 사람이었는데 한 번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어디까지 도망가게 되냐면 요단강을 넘어가지고 마하나임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마하나임까지 도망가서 이제 압살롬에게 완전 이제 쫓겨나듯 여기까지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근방에 살고 있던 이 바르실레와 그의 친구들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풍성하게 이들을 섬깁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에 보니까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나하스의 아들 소바와 또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꿀과 버터와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 지금 압살롬에게 완전 쫓겨나듯 멀리 와가지고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이 바르실레와 그의 친구들이 많은 것을 준비해가지고 넉넉하게 그들을 보살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폐색이 짙어가지고 다윗은 회복될 기미가 별로 없는 패주입니다.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패주예요. 도망가는 왕이에요. 그런데도 바르실레가 그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자기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수백 명이 함께 왔을 텐데 수백 명을 먹이고 입힐 수 있는 많은 재정을 가지고 그들을 진심으로 섬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얼마나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쫓겨서 도망왔는데 사람들은 다 배신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이 바르실레와 함께한 사람들이 자기 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진심으로 섬기니 큰 위로와 힘을 받고 전쟁에 나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압살롬 반란군들을 다 제압을 하고 이 바르실레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내가 너를 함께 공개해 주겠다. 섬겨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르실레가 80세가 넘어가지고 이 말을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자기 아들 기맘을 좀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때 다윗이 유명한 축복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사무엘하 19장 38절에 이 바르실레를 보면서 그의 아들 기맘을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면서 그 바르실레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사무엘하 19장 38절에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해서 시행해 주리라. 내가 너를 생각해서 네 아들 기맘에게 네가 좋아하는 대로 베풀어 주겠고 또 네가 네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축복의 내용은 다윗은 오실 메시아의 표상입니다.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한 말을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네가 나를 이렇게 진심과 사랑으로 섬겼으니 내가 너를 축복해 줄 텐데 네 자녀에 대해서 네가 좋아하는 대로 네가 흡족할 만큼 내가 그를 축복해 줄 것이고 또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다 들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흡족하리만큼 축복받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네가 좋아하는 대로 흡족할 만큼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네가 마음에 원하는 소원들을 내가 너를 위해서 들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건강의 문도 필요하고 재정의 문도 필요하고 미래의 좋은 길도 우리에게 다 필요합니다. 그 필요한 길들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주님 앞에 이런 헌물을 작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작정하고 예물을 드릴 때 오늘 이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음에 감동된 것을 주님 앞에 작정을 하고, 비록 상황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작정한 것은 끝까지 드리게 되면 주님께서 네 자녀에 대해서 네 마음에 흡족할 만큼 내가 축복해 주고, 또 내게 필요한 분들을 내가 너를 위해서 응답해 주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은혜의 교회에 이런 성전 건축에 놀라운 기회를 주시고, 또 이런 헌물에 대해서도 큰 부담감을 갖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선한 기회를 주님 안에 기도하시면서 선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기는 자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주님의 감동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축복의 씨앗으로 우리 심령에 감동하여 주옵소서. 어떤 분들은 인테리어로, 어떤 분은 방송장비 분야로, 어떤 분들은 성전 기밀 분야로, 건축 헌금으로 다양하게 우리의 상황에 맞게 주님께서 감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감동하는 것을 작정한 것을 끝까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적하게 따라갈 때 주님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너의 자녀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해 시행하리라 말씀과 같이 이 두 가지 축복이 우리 개인과 가정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선한 기회를 우리가 믿음과 감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선한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